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오늘 26절에서 30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26절에서 30절까지의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리로 귀신을 들어가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주셨을 때 그 낸 것을 두고 귀신에게 올려 방해하려 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분배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든지 어떤 상황을 갖든지 어떤 마음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우리 하나님이 하셔 우리 세 번 선포하고 하다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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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 세 번 선포해볼까?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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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용성 듣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현대 무용의 개척자로 불리는 마사 그레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사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사 그레인이라는 분은 참 전설적인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무용계의 현대무용의 개척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1991년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작품을 구성하고 가르치고 직접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게 이제 유명한 게 아니라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350년 동안 지속했던 이 고전 발레의 틀을 깼다는 거죠. 여러분 고전 발레는 이렇게 갖춰진 옷에다가 그 다음에 발에 이렇게 신발 신고 앵그르 이렇게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전 발레. 근데 이 현대 무용은 이 맨발로 이렇게 무용을 한단 말이에요. 옷을 자유롭게 입고. 이 마사 그레인이 1894년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의사이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현대 무용에 관심 갖게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그 어린 마사 그레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물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사 그레인이 봤을 때 이 물은 참 수정같이 그런 맑은 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께서는 이 물 한 방울을 현미경에 넣고 그 속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 맑게 보였던 이 물 속에 수많은 세균들이 물거리는 것을 이 아이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놀란 모습을 본 딸에게 이 마사 그레이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이, 너는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표면 아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어린 이 마사 그레인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그 말이 딱 새겨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마사 그레인의 눈에는 인간의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슬픔이 보였고, 품위 속에 감춰진 위선이 보였고, 친절 속에 증오가 보였고, 무지 속에 순박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레인이 선택한 게 뭐냐면 무용이었습니다. 말보다 무용이 더 편한 자기의 표현 도구로 유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본 이 진실을 나타내기에는 이 고전 말레가 너무 좁았다는 거죠.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과감하게 고전 발레의 틀을 깨고 현대 무용에 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용사의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 현대 무용의 개척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마사 그레인이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됐다는 거죠. 남들이 보이지 못한 부분을 이 그레인 아버지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겠다는 거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람 이면 속에 감춰진 부분까지 보는 눈을 열어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한 획을 긋는 귀한 시간이 되길 줄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미세먼지 우리 어디 들어봤어요, 이게.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초세 미세먼지가 볼 정도로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을 도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과학으로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잘 알기만 해도 지금보다 여러분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도구가 뭘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물속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도구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이 두알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희망의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 헬워드 비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도이다. 성경은 당신을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에게 알려주며 암초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항구에까지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게 이제 발달해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늘과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쉴 수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피곤했어요. 그래서 배 고물이 잠깐 주무셨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면서 이 물결이 세다 보니까 이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막 물을 퍼내고 이 광풍 이기려고 막 노를 저어보지만 이게 퍼내는 물보다 뜨거운 물이 더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제 주무시기만 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가지고 가져온 했던 게 뭐냐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호들갑을 끌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 힘이 없느냐 이렇게 청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우리 이걸 가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장로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러한 우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런 마음을 유독히 한 악한 영은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의 근원은 내가 예수를 향한 잠잠할지어다. 예수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 자, 이런 이제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도착한 것이 어디냐?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이 딱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자,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계시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세 부류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세 번째는 루시엘 천사장입니다. 이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찬양대장입니다. 찬양대장. 근데 이 하나님의 찬양대장의 루시엘이 하나님을 막 찬양을 보면서 자기도 찬양받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루시엘의 그 교만함을 아시고 땅에 이제 그 하늘을 가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쫓김을 당하면서 같이 찬양대원, 자기 절개들, 자기 찬양대원들, 천사들을 같이 데려오는데 루시엘이 이 땅에 오면서 루시퍼가 되고 사탄이 되고 그 졸개들이 누가 되냐면 귀신이라고 하고 미혹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미혹한 영, 이 귀신이 오늘 성경에 말씀 보면 이 오늘 본문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자이고 유명한 C.S. 루이스는 사탄이 매우 좋아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매우 좋아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 첫 번째,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 사탄이 어디가 있어? 믿지 않는 사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안 믿는 사람. 이걸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불필요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 모든 사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이단 가운데도 그 다락방. 여기 모든 게 귀신이잖아요. 영국의 대표적 영상학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셔야 마셨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 자,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을 성경은 귀신이 들린 자라고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씻지도 않고 우리가 예측한 데서 머리도 산발하고 냄새도 많이 났겠죠. 그러면 무덤 사이에 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나오는 귀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서 계시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처음에는 이 사람 도시의 사람을 했다. 근데 지금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시 사람들도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시키는 것이죠. 분리.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악한 사탄이 들어올 때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준비한 무리들에게 붙습니다. 근데 자기 죄책감이, 가룟 유다 죄책감이 들었어. 그래서 이 예수를 준비하는 무리들에게 떨어졌는데 더 이상 어디 함께 없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철저 혼자 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게 좋겠습니까? 다른 친구가 잘 어울리는 게 좋겠죠. 말고 다른 친구는 뭐 대답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영적 가족인 성도들과 함께 친교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은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분리시켜요, 분리. 도시 사람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혼자, 무덤까지 혼자 살았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신들인 사람은. 3년 우리 다음 주 우리 교회에 체육대가 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보죠. 자연스럽게. 그러나, 함께 하지 않는다면, 식구들과 깊이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번 체육 때는요, 우리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체육 때 우리 함께 하십시다. 자, 귀신들의 사람 예수님을 뵙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 말씀. 자,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돌려 광야로 나가쳐라. 여러분, 아무리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 예수 앞에 이 귀신들이 잘 어떻게 했냐면 28절 말씀은 그 앞에 엎드렸다 하였습니다. 누가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온 천지에 가장 위대하고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온 천지에 가장 위대하고 무서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마귀의 세력도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마귀가 대장놀이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왕노릇했습니다. 활개쳤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갖고 놀았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마치 사자 앞에 여우가 꼬리를 확 때린 것처럼, 왜 나를 괴롭게 하나? 예수님 앞에 이 귀신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의 무릎을 탁 엎드린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고 존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서운 존재예요.
오살리 기도원의 주방사였던 비종교의 마경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근데 몸에서 담배 냄새를 진동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3년 동안 정신병원을 6번째, 6개월 동안 이렇게 입원했었답니다. 정신과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분이 딱 봤을 때 눈이 풀렸고 삶의 우려를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더럽게 사는지 방 안을 들어가면 발들킴이 없이 막 쓰레기가 가득 차있고, 그리고 이 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오락가, 음란 비디오를 보는 거, 그리고 술 먹는 일. 이 아들이 한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이제 소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먼저 그 청년 안에 예수님을 이제 소개시켰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받겠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2주 동안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이제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냐면 청년의 몸 안에 악한 귀신이 셋이 있었는데 마치 나무에 옹이가 딱 박혀 있는 것처럼 이 악한 귀신이 딱 세 마리가 딱 붙어 있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이 몸에 붙어 있는 이 환상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이 이제 환상 가운데 나가는 걸 보고 나서 이 청년이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 갑자기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정신과 약도 먹지 않습니다. 외모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이 청년이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님 믿으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성령 인정하십시오. 빛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빛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어디면 떠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3년이 지났을 때 이 믿지 않는 친구가 이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믿는 예수가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아는가? 나 몰라. 예수님이 설교 몇 편 했는지 아는가? 나 모른다고. 그것도 모르는데 도대체 예수에 대해서 뭘 아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난 잘 몰라. 그러나 내게 나타나는 일이 많아.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3년 전까지만 술 주정꾼이었고 월급을 모조리 술값으로 쓰며 빚만 졌고 내가 태어날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피해 여기저기 숨느라고 뿔뿔이 흩어졌고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고 나쁜 아빠였는지 자네도 알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은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 빚도 다 갚았고 내가 아내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퇴근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네.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네. 이것이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삶도 아름답게 바꿔주십니다. 더불어 여러분 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의 동산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힘을 자랑하고 사람 앞들 앞에서는 무섭게 이렇게 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색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본색. 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엎드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 자,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이거 헬라어로 레기온. 이 레기온은 사람 병력으로 약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3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 몸에서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것을 이렇게 다니며 쉬기를 원했는데 쉴 만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그 사람에 딱 가봤더니 송선은 돼 있는데 깨끗한 손인데 그 간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가 가서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자기가 원래 나갔던 그 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니까 귀신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또 7 친구를 데리고 왔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죠.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 우리는 추측할 수 없잖아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에는 귀신에게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이 사람을 완전히 점령하고 마는 거죠. 이 앞서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연출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국사적 의미는 사람이나 생물의 몸 안이라 밖에 붙어 살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동물이 이게 기생충입니다. 영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부잣집에 가난한 가족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생년의 일들이 이제 그린 영화인데요. 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든지 성경거리를 차리려고 막 불을 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영적으로 개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 좋아하는 여건을 마련하자 자꾸 귀신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이제 여기 보면 2,000마리의 돼지가 한 번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이 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온 거죠. 군대 귀신.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위험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의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상한되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귀가 좋아하는 그 환경이 뭐냐? 두려웠던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난폭하고, 사람 쉽게 죽이고, 음행하고, 또 우상 섬기고, 점술가 찾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이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틈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시기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걸 묵인하지 마시고 예수님 대적하십시오. 이걸 묵인하면 이것 바라면서 마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힘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7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지금 우리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귀가 좋아했던 환경을 만약에 갖추게 된다면 마귀는 계속 그쪽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라. 더 이상 여기서 묵인하지 마시고 자꾸만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자꾸만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묵인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 환기로 와가지고 일곱절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마귀는 계속 그걸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점령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 분리시키다.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악한 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는 귀한 레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큰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가정들이 행복 범사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모두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수교사님과 이단민족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